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세상에 버려둘 수 없어 주님은 저희들을 택하여 그 발걸음을 귀한 성전에 불러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종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슴에 새기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듣고 보고 여러 가지로 배우건만 우리들의 마음은 강팍합니다. 주님께 구하오니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고달픈 이들의 아픈 소리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주시고 목마른 자의 갈라지고 터진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마음과 육신의 고통으로 주님께 호소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문제 속에 마음 아파하는 형제자매, 문제와 고통 속에서 주님 곁으로 가까이 불러주시는 주님, 이 모든 일 속에서 상처와 아픔을 맛보게 하시고 그 길이 주님께로 향하는 사랑의 지름길임을 체험하고 알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 등 뒤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힘과 능력을 얻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들을 심으시고 불러주신 주님, 처해져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각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릇대로 달란트를 감당하여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섬기는 나고야 교회의 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김명균 목사님은 휴가 중입니다. 목사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참 안식을 갖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능력으로 체험받는 시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7월 26일 금요일부터 7월 28일 일요일까지 어린이 여름 성경 학교가 개최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름 성경 학교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시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위해 건강과 지혜와 은혜 주시옵소서.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은혜 속에 마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명 목사님, 성령의 충만으로 듣는 우리들 한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이성준 전도사님의 영육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저희들 마음의 기도가 하늘에 올려지게 하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음의 중심을 받쳐 수고하시는 손길, 그 손길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동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니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세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고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많은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은 후 박미용 목사님의 5,000명의 급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시겠습니다.
저는 반면 목사는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이 낭회아 교회가 여러 가지 이 노인홈이라든지 시작할 때에 그때에 제가 요코스카 전도서, 요코스카 교회를 일당 그때에 제가 신학교 졸업한 후에 거기에 가서 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갔습니다. 교회 2가족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고생하고 교회당 쌓고 특별히 교회 기초가 땅 토지가 없을 때 기초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10년 걸렸지만은 열심히 하고 또 땅도 사고 기초가 되고 신도수도 한 50년 정도 늘어가서 그때까지는 2가족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떠났습니다. 입당 10년 걸렸지만 떠나서 그리고 모처럼 그때에 제가 떠나서 갈 데가 없었지만은 그때에 화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와서 당신이 낭회아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시니까 당신 와가지고 그것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전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뭐 아무것도 황의세 목사님도 교포 목사지만은 저도 같지만은 그래서 여기에서 왔습니다. 그때도 이 예배당은 없었고 그때에 가리 예배당 그쪽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가서 어떤 권사님이 장례식이 하고 그날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조금 기다리라고 해서 장로님들이 그때의 장로님들이 아시다시피 김광수 장로라든지 소도준 장로님 그리고 박 장로님가 당신 오늘 갈 데가 있다고. 왜? 그랬더니 병원에 가서 그때 황의세 목사님이 입원하고 있었고 그때에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반면 목사는 호물랑 질 수가 없다. 그러나 히토를 지면 된다. 잠깐 동안에 이 교회를 목회하라 하니까 제가 마음속에서 호물랑 질 수가 없다. 그래도 요코스카에 가서 다른 교육자가 많이 한 20명 바꿔서 그 교회를 독립시킬 수가 없었는데 제가 가서 10년 걸렸지만은 독립시켰습니다. 지금도 요코스카 교회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당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서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우리 선배 목사님의 순종해야 되니까 그대로 대답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뭐 그대로 이 교회를 목회하라. 그래서 그때의 이 교회당 없었습니다. 가리 예배당으로 그쪽에서. 근데 1년 동안에 그래서 제가 그때에는 저는 매일매일 신방만 했습니다. 신방 목사로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수요일은 오후 4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에까지 다 그것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1년 되어서 이 교회당 완성됐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와타나베 사다오의 한가는 제가 추천해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와타나베 사다오의 한가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화이트 하우스에도 있습니다. 대통령 실무실에도 한가가. 그래서 제가 이거 화 목사님은 그런 미술 분야에는 보다 제가 조금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제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여기가 완성될 때 그때 가리 예배단으로서 여러 가지 하고 있었지만은 박 목사님이 병원에서 오래 입원하시니까 제가 켄초라든지 시에 가서 여기에 보육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시설을 신청하는 거 아주 사무적으로 어려운 것이 있으니까 제가 박 목사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 완성될 때에 제가 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떠나서 저는 요코스카에 사카이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에는 우리말 지금도 그렇지만 서툴러서 설교하면 지금 소도중 장로님께서 돌아가셨다. 그것을 이야기 들었지만은 예배를 끝나면 큰 소리 치고 소도중 장로가 난다 이마노 새끼와 발음이 전전 다르다 항상 그렇게 외쳐요. 처음에 왜 조금 사람이 없는 데서 지적받는 거 좋다 생각했는데 소도준 장로님께서 예배가 끝나면 바로 그렇게 말하니까 처음에 저는 좋은 생각이 안 왔어요. 그러나 조금 있다가 제가 우리말을 서투르니까 소도준 장로님 저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말해 주신다.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의 기도회는 장로님들이 반드시 참석했습니다. 기도회는 수요일. 소도준 장로님께서 와서 기도 하는데 박 목사가 잘하도록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제가 깨달았어요. 이렇게 부족한 저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때의 장로님들은 나홀교회는 반드시 수요일 기도회에 참석했어요. 어떤 장로님은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비행기 타고도 수요일에 기도회는 반드시 참석해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이 은혜를 받아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참 1년 동안에 박 목사님 도우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지금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추정해서 했습니다. 아주 비싸니까 어떻게 가비어를 내릴 수 있다. 몇 천만 엔이었는데 그래도 도저히 그거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이거 아마 제 생각에는 900만 엔 정도가 아닐까 그 당시에 아주 싸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직접 와타나베 사다오상 만나서
부탁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 올 때마다 그때에는 잘 못하지만은 어느 정도 나와야 교회를 위해요.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사카이 가서 그 다음에 규슈 후쿠오카 교회에 가서 한 10년 동안 목회하고 은퇴하고 지금도 계속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본 교회를 빌려가지고 예배 드리고 구주 대학에 옆에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나이는 75세가 됐지만은 저는 특별히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건강한 이상 열심히 전도하자고 지금도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코스카 교회 그리고 나우야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목회하는 그것이 바로 제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요한복음서 5.몇씩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 6장 이 말씀을 전체 베리코페를 볼 때에 우리는 12바구니의 덕이 남았다. 그럼 5,000명 먹이셨다. 거기에 우리 눈이 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간 어떤 한 사람이 아이의 믿음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 이렇게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읽기에 대해서는 마가복음서 1장 15절에 이후에 있습니다. 하루 어떤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마가복음서 1장 15절에 이하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고 그때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기본적으로 하루에 전도하고 뭐라고 할까요? 어떤 갈릴리에서 물론 전도했지만은 거기에서 주르박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그러면 따라가서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면 어떤 목사님께 따라가서 사람이 많아지고 그렇게 해서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물론 그때의 그 목사님이 이단되어서 안 됐지만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많은 사람이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조금 쉬었다가 또 가서 그때의 사람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이 따라가서 그때에 여기 저녁이 되어서 머물어서 이 기사 대서는 마가복음서, 누가복음서, 요한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거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저녁이 되고 그렇게 해서 다 비공하고 또 먹는 것도 없고 그리고 그때에 벌써 사람들이 있는 곳에 아니고 조금 변두리에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는 것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빌립보가 말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것은 지금부터 동네에 가서 이 5,000명 있는데 그
도구를 살 수가 없다. 그때 한 200데나리온이라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죠. 지금 말하면 5,000명 먹이신 그런 정도의 떡 값이니까 200데나리온이니까 지금 말하면 몇만엔 되지요. 그래서 그때에 여기에 누구인지 모르지만 따라간 사람의 어떤 아이가 가서 제가 아마 출발할 때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거지요. 지금 말하면 도시락이라고 말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드렸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여기 이 말씀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것을 드리면서 기도했다. 다른 데에 얻는 예수님께서 감사하면서 드렸다. 예수님께서 감사한다. 예수님이 감사하고 우리의 믿음에 보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감사하는 적이 여기 있어요? 다른 데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따라온 사람 가운데도 그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는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따라가면서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실 때에 그것을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것을 모든에게 드리면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으로 일으키신다고 모든에게 5,000명에 먹이신다. 그거는 알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고 예수님께 따라가면서 예수님께 때때로 행진하면서 거기에서 말씀 드릴 때 말씀 잘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 가는데 그대로 따라갔다. 이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교회의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범적인 모습으로 여기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그대로 예수님 하루 종일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필요한 도시락도 마지막에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거 뭡니까? 이것은 예수님께 따라가서 우리로서 말씀을 바꾸면 우리가 예수님께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 현대에서는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믿음은 예수님께 항상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잘 듣고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도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뜻을 깨닫고 우리가 예배 참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먼저 예수님께 따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이 소년처럼 그렇게 해서 필요할 때에 자기의 가장 중요한 먹는 것을 드렸다는 것은 예배를 예수님께 따라간다는 것은 현대식으로 말하면 예배에 참석하고 그것을 계속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은 예수님께서 뭐를 필요할까? 예수님께서 뭐를 내게 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늘 깨닫고 따라갔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렇게 자기의 먹는 것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따라가서 우리가 진짜 예배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리고 그 항상 거기에 대답해서 제가 어떻게 영광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이 소년이 따라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먹는 것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20분 되나? 제가 항상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나라에 1년 동안 유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학 유학도 있죠. 거기에서 저는 1907년에 우리 종회 수저 보세요. 나중에 1907년에 7월 달인가 처음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때의 조선야속교 돈노회 지금 장로교회죠. 조선 감리교회가 힘으로 합해서 일본에 전도하기 위하여 힘으로 합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동경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은 세계에 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지금도 한국교회가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힘을 합해서 뭔가 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그런 교단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에 그렇게 이 소년처럼 1907년에 우리나라에 갑자기 제가 아는 것은 잔대형 교회라든지 부흥회가 갑자기 일어나서 그날에 잔대형 교회에 사경해서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서 그때에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나라를 구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1907년이죠. 그래서 우리의 수첩에 기록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때의 조선야속교 돈노회 우리 기독교도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야속교, 일본에서 야속교죠. 야속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야속교 돈노회와 조선 감리교회가 안다우토와 아펜제라가 1885년에 전도한 그 교회가 물과 기름 때는 지금 그러나 그것을 역사적으로 다 힘을 합해서 일본에 전도해서 그래서 우리 제일대한기독교가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 소년이 이렇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갖추면서
필요할 때에 아무것도 없지만은 자기의 먹는 것만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바로 저는 우리 제일대한기독교가 시작하는 것은 그와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 제일대한기독교 정회가 다 역사를 버리고 당 한국 교회니까 우리가 부흥해야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때의 장로교회와 조선야스교회 돈노회와 조선간비교회가 힘으로 합해서 처음으로 전도사를 보내고, 그래서 동경교회 맨 처음에 장로교회 목사가 부임하고 그 다음에 감리교회 목사가 부임했잖아요. 그렇게 아름답고 하나님께 다른 교파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라가 어려웠을 때에 그렇게 우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우리 제일대한기독교가 세계에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전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이 있어서 나라는 그때에 1907년인가 1910년에 합반되지만은 아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독교가 거기에서 우리가 짓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교회가 전도다든지 선교를 통해서 일본에 이긴다. 하나님의 뜻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날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 제일대한기독교회가 얼마나 축복받는지 지난달에 우리 소난지방회가 가나다 방문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가나다 장로교회가 우리 종회를 도와주는 거지요. 그거 역사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우리 제일대한기독교 정회가 어느 정도 발달 테니까 다 그런 역사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단 전도만 하면 된다. 그런 만일 교단에 나든지 교회가 되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역사적인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뜻, 저는 지금이야말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저는 나월교회에서 1년 동안에 화 목사님 여기 날 때에 이 교회 단다든지 그 복사법인 만들 때에 제가 조금 도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참 감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화 목사님과 기도한 가운데 열심히 하는 것을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우리 교회다든지 교회의 역사에
우리 선배님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시대에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이 아이가 저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일본에서 조그마한 무리지만은 남해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 지금 메테츠 요게 그쪽에 옆에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전도하는지 제가 남해교회에 있었을 때에 장로님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먹는 것이 없어서 그때에 개를 잡고 10km 걸어가면서 잡고 있어서 그렇게 하면서도 교회를 제일로 하고 이 나고야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진짜 축복하신다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고야교회가 지금 김명근 목사님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종회의 신조 제1호 인간의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사는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것을 실종할 수 있는 나고야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